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5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 밤 금요 기도회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언약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언약 굉장히 중요한 명제이죠.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봉독드립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행위 언약 또 은혜 언약이라는 이 문법적 사고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언약의 체계를 오해하게 만든다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조건적인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실 이것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로 언약에 대한 오해를 좀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조건적 언약, 무조건적 언약의 함정이에요. 이 말에 함정이 있다는 것이죠.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행위 언약, 곧 율법, 이건 구약이다. 은혜 언약, 이것은 복음이고 곧 신약이다. 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것이 굉장한 오해를 낳는다. 그래서 구약은 마치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오도되는 오류가 생긴다라고 했죠. 자, 조건적 언약, 무조건적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식의 체계는요, 조건, 무조건적 이런 이분법으로 인해서 결국 구약을 역시 또 행위에 가둬놓고 신약은 은혜.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구약에는 행위만 얘기를 하나요? 아니요. 은혜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선택하셨잖아요. 은혜로운 선택의 시작부터 은혜로 시작해요. 그러나 그 백성에게 행위를 요구하죠. 신약은요, 은혜만 얘기하나요? 아니요. 그 은혜 받은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놀라운 우리의 언약적 책임, 순종함, 이거 굉장히 강조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행위 언약, 은혜 언약처럼 조건적 언약, 무조건적인 언약이란 이 용어 자체도 성경을 피상적으로 보는 오류에 빠지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통일성 있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단절되어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사고의 혼돈을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논점은 이겁니다. 모든 언약에는 두 요소가 공존하죠. 성경의 모든 언약 안에는 무조건적 은혜와 조건적 순종이 함께 내재되어 있어요. 무조건성은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대상으로 삼아주신 것은요, 주권적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마치 그렇게 선택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심,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이게 어떻든 무조건성이죠. 그러나 그것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것은 뭐예요? 이 조건의 이제 이야기죠. 그 약속된 복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것은 순전히 우리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공존하며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것만큼이나 이 무조건성과 조건성을 충족시키는 것 역시 굉장히 난해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난해한 문제가 결코 아니죠. 무조건적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다윗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니 무슨 다윗이 하나님 앞에 대단한 걸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물론 그가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던 걸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후손에게도 그 통치권을 영구히 빼앗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하죠. 표면적으로는 무조건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굉장한 강력한 조건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그 후손이 현재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뭐예요? 예레미야서 52장. 예레미야 52장은 예레미야서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드기야 왕, 그가 두 눈이 뽑히고 아들 둘이 죽임을 당하며 그 비참하게 말로가 나오고요. 또 유다가 망하는 그 얘기가 예레미야 52장에 나오죠. 바벨론 포로가 되어 통치권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것. 왜 그렇습니까? 다윗에게 언약한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깨워줬잖아요. 예. 조건적 어떤 요소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빚어지는 불운한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다윗 언약에 공존하는 두 요소,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조건적 징계예요. 예, 이 다윗 언약에는 조건성, 무조건성이 같이 내포되어 있어요. 조건적이에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뭐 할 때? 순종할 때. 무조건적인 보존은 뭐예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또 이러한 무조건적인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의 언약에 현재적으로 그것을 누리는 조건은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건적 언약의 대표성이라고 하면 시내산 언약을 들 수 있죠. 시내산 언약,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를 맡으며 맺었던 그 언약, 대표적인 조건적 언약이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오늘 본 말씀이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예요. 내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위가 보장받는 거죠. 조건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에도 깊게 들어가 보니 무조건적인 요소가 이미 내포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언약의 대상이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더라도 그 언약 자체를 영원히 포기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 속에는 조건적이다, 무조건적이다, 이게 공존해요. 이런 거를 비추어 볼 때, 언약이 갖고 있는 참 독특성이 발견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는 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오해의 신학적 뿌리, 하나님의 은혜 차원만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그래서 뭐예요?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조건적 언약, 무조건적 언약, 이 개념 자체가 바로 이러한 오해를 낳게 됩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만을 강조되는, 그럼 어떻게 돼요? 인간의 수동성만 강조돼요. 인간이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칼빈이 갖고 있는 주장에 갖고 있는 맹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전적 타락, 우리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말을 부인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에게서는 수동적인 아무것도 할 것이 없냐. 자, 한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반응으로서의 행위와 책임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 은혜면 다 덮어버리면 다 그냥 끝나는 것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가. 자, 오늘 맺는 결론은 이겁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 수동적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냥 주술적, 저는 이 표현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를 저는 주술적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십자가를 되뇌이며 그저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니요. 이러한 신앙에 오히려 우리가 믿는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것은 배제돼 버려요.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 버리고요. 믿고 천국 가는 것만으로 족하다 생각하죠. 우리의 삶에서 드려져야 될 순종, 믿음에 대한 책임, 그걸 간과하는 수동적 신앙에 대부분 머물러서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고 그냥
그렇게만 한다고죠. 요새 큰 이슈가 뭡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불렀던 나는 구원여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우리는 그것을 그런 의미로 부른 건 아니지만 어느덧 열차만 올라타면 가만히 뭔가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만 여겼지요. 그러나 최근 신학계는 구원론에 대한 놀라운 지경을 넓히면서 구원열차에서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라는 이러한 놀라운 쇼킹한 명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문제를 좀 더 깊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약을 더 깊게 들여다봐야 돼요. 이 두 번의 오해만 갖고는 이 넓은 언약의 놀라운 말씀을 다 소화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요 한 구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뭐로 시작한다고요? 주권적 은혜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권적 은혜로.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는 무조건성이 내포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뭐예요? 조건성이 있어요.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 순종을 반드시 요구해요. 이거는 소위 말하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의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자꾸 뭐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 뭐야 우리는 그냥 은혜면 되지, 믿기만 하면 되지, 무슨 행위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수백 구절이 넘는 본문들이 한결같이 믿음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행위, 행동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적극적 순종을 요구합니다. 오늘 언약에 대한, 지난주에는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오늘은 조건적 언약, 무조건적 언약. 사실 이 개념 자체가 오류를 낳기에 아주 심각한 용어들이에요. 사실은 이 용어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용어를 쓰면서 우리가 구분을 하는 그 이유는 알겠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모두가 공존하는 이 언약의 놀라운 세계를 너무 편협적으로 이분법적인 사고로 접근하는 오류를 만든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구원은 놀라운 선물이고 은혜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은혜에 우리가 완성을 향하여, 완성된 게 아니라 출발된 거예요. 구원이 시작됐고 우리는 그 구원을 완성으로 달려가는데, 대부분 칼빈주의적인 시각은 뭐예요? 그 완성까지 전체 구간을 하나로 보면서 우리의 믿음 체계를 그렇게 고백하지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좀 깊게 되짚어 보면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것들인지, 절대 우리를 기계적으로 그렇게 만드셔서 그냥 하나님이 마음껏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며 그렇게 그냥 우리를 로봇처럼 하시지 않고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뭐예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선행 은총으로, 우리 똑같아요. 칼빈이나 알미니안주의나 한마디로 장로교나 감리교, 성결교, 기타 교단 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요. 이건 불변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의 칼빈주의를 따르는 쪽에서는 그냥 전적 은혜다라고 하면서 이 은혜가 갖고 있는 속성을 좀 더 폭넓게 이해시키지 못하는 함정이 있죠. 반면에 오히려 그런 다른 쪽에서는 우리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이것을 또 어폐를 바꿔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이런 신학적 논쟁으로 가면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책임을 반드시 요구한다. 이것은 불변입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고 성경의 가르침이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신학적 논쟁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 책임을 다할 때 우리의 구원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구원이 되며 우리는 오늘도 그 구원을 이뤄가는 귀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에게 좀 이렇게 신학적인 이슈지만 이거 결코 그냥 신학적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우리가 숙고하고 우리의 믿음 체계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말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캄보디아에서 복음을 위해 이렇게 살아가며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고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믿음 체계가 그분 앞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음성을 듣기까지 우리가 이게 행해야 될 일들이에요. 예.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이 이 말씀에 힘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 구원을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용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깊은 진리의 말씀들을 오늘 붙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며 우리를 둘러싼 환경 또 이 땅의 모든 처지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깊은 간구 제목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이제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 나의 소유가 될 것이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언약 맺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언약대로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도 그 언약에 준수할 것을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신학적 개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언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 안에 내재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된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더 널리 퍼지며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캄보디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에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도 바람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우리 목양의 성도들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구함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 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의 기도로 나가는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말씀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